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출발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명,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그대로 들어있는 너무 중요한 본문이어서 이 본문으로 선교의 삶, 선교적인 삶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또 바나바 사역을 하시는 출발하는 분들에게 하나의 또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것들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선교의 삶, 선교적인 삶이다, 그렇게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사명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동시에 받은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령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모두의 사명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온 세상으로 흘려 보내어지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동시에, 교회에 주신 말씀과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 저에게, 여러분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를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선교의 눈이 열리고 막 선교하고 싶고 선교의 꿈과 비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황당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으로,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냥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교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선교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단순히 이사하는 것, 이동하는 것, 그것이 우선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세상 속으로, 이방 속으로 보내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익숙한 곳, 편한 곳인 그의 고향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가장 어색하고 힘들고 가기 싫은 이방 나라로 보내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고생하라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복을 손에 들려서 그 이방 나라에 흘려보내라는 선교적인 삶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선교에 살면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도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가장 힘든 곳에서 감당하는 것이 선교이지요. 선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곳, 예수를 배척하는 곳, 가장 죄악이 왕성한 곳, 하나님의 통치가 절실한 곳에서 하는 사역이 바로 선교이지요. 그것이 외국일 수 있습니다. 국내일 수 있습니다. 직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고 성령의 다스림이 절실한 곳이다 여겨지면 그곳이 바로 선교지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이든 내국이든 어디든 선교지다. 어떤 분은 믿지 않는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남편을 전도하고 시어머니를 전도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운 그런 분들이 여기에 분명히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삶입니다. 완전하지는 않고 아직까지 부족한 것 있지만 그래도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내 가족이 돌아오고 부모님들이 돌아오고 형제 자매가 한 사람 두 사람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선교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선교적인 삶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편하고 익숙하고 내 마음대로 끌리는 대로 살면 그것은 믿어도 아직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그 자체가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죄와 싸우려고 하면 모든 게 힘듭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늘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면 처음에는 힘들고 어색합니다. 막 어떨 때는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싶은 그런 유혹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갈수록 기쁨과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만족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갈수록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선교적인 삶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 선교사로 나가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어진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성령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주변으로 계속해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후반전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은혜와 복이 세상으로 흘려 보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구체적인 사명입니다. 무엇이든지 나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와 기쁨과 믿음이 나를 통하여 주변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조금 풀이를 쉽게 해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준 복으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라. 복의 통로가 되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복을 주셨습니다. 땅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노니 이 복을 온 민족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라. 만약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망각하면 그는 사명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그저 자기 세대, 자기 아들, 손자 세대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그는 사명자, 하나님의 나의 벗이다. 하나님이 나의 벗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그를 자신의 친구로 여긴 것은 이 사명을 나름대로 잘 감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들을 계속 흘려보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 말씀의 복, 기도의 복, 영적인 복을 계속 흘려보내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이 복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고여 있다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물은 흘러나가야 생수가 일어납니다.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은혜가 고여 있으면 은혜도 때가 되면 썩기 마련입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점점 죽어가는 교회이며 그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몸부림치며 전도하려고 하고 선교하려 하는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쉬운 예가 여러분 갈릴리 호수 아시죠? 갈릴리 호수와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저 북쪽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오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요단강으로 계속해서 남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니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 부르고 고기가 그렇게 많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 때문에 큰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사해는 그냥 받기만 합니다.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요단강으로부터 받은 그물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면 사해도 갈릴리와 같을 터인데 받기만 하니 말 그대로 죽은 바다, 사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사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구제하고 힘들어도 선교하고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 개척하는 동기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좀 작아서 뭐 이렇게 하다가 형님 이제부터 우리도 선교사 후원합니다. 5교회 후원합니다. 이제까지는 계속 받기만 하다가 늘 부담이 되는데 이제 올해부터 작정을 하고 5만 원씩이지만 5 선교사님 돕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5만 원씩 5이면 보기에는 작아도 1년이면 거의 뭐 몇백만 원, 300만 원 안 됩니까? 그러니까 돕는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계속해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 흘러나가야 합니다. 기도와 찬양의 은혜가 내 속에 있지 않고 내 속에서 시작하여 계속 흘러나가야 합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와 은사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로 표출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제가 저주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목회자로 여러분을 염려하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이 건강이 있으면 그 건강으로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여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나에게 고여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든 물질이든 나의 인품이든. 어떤 분은 정말 인품이 좋은 분 계셔요. 야, 참 목사인 나보다 너무너무 귀하다. 인품이 저래 훌륭하다. 그 인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합니다. 본인만 가지고 있으면, 본인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결국 문제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성품의 은사를 주셨으면 바나바 사역으로, 전도로, 양육으로, 교회 섬기는 일로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인생은 속에서 썩기 마련인 것이. 홍나에게 건강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물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무엇이든지 흘려보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가 살고 여러분이 사는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섬겨야 합니다. 힘들어도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자녀가 삽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나야 시원함이, 일어나야 시원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수십 년간 구역장을 하고 평생에 교회를 섬긴 분들이 계셔서 저분은 이제 좀 쉬셨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계셔요. 우리 중에 그런 분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도 그런 분들은 기도의 시간 빠지지 않고 시간마다 나오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계속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맛본 사람들은 11조를 하지 말라 해도 안 할 수가 없고 선교하지 말라고 해도 선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몰래 가서 돕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계산적으로는, 인간적인 계산적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계속해서 구제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에게 꼭 물질만이 아니고 우리의 무엇이든지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열방입니다. 멀리는 모든 열방 땅끝이지만 가까이에는 외롭게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나라를 넘어서서 모든 열방입니다. 여러분 3절 뒷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저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 선언문이다라고 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시설은 아브라함 한 사람,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에게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지만 모든 열방에 관심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골짜기에서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우리 주님은 더 찾으신다는 것, 장자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집에 있는 큰 아들도 사랑하시지만 저 밖에서 허랑방탕하는 그 둘째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 성숙한 장자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에 나가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선교사님들이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사는 것이지. 또 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 믿지 않는 직장 상사를 바라보며 선교의 삶을 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바나바 사역 또한 선교적인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것을 새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이것보다 중요한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역이 다 귀하지만 우리 앞으로 바나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남은 생애에 우리의 남은 연수가 얼마인지 못하지만 건강한 분은 건강한 대로, 약한 분은 약한 대로 선교적인 삶, 선교의 삶을 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바나바 수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